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장모의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장모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그렇게 애쓰셨던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되 사역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해서 치유 사역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 사역에 몰입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가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한 지역에 머무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39절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또한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마가를 통해서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당시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남영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남영 환자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 무릎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셨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했던 것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명확한 판정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나병 환자와 같은 정말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함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입을 다물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 맞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급속도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거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정훈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병원 의사들은 더 이렇게 손 쓸 일이 없다라고 해서 산소 호흡기도 떼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댁에 오셔서 어제 오후 한 3시경쯤으로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아직 저도 가서 한 시간가량 있다가 또 나중에 또 갔는데 가족들을 다 보시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은데 의사들은 아마 호흡기 뗐기 때문에 가시면 금방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어제 상황은 정신이 또렷또렷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 찾고 이렇게 하셨던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한번 들려보려고 하긴 합니다. 아무튼 원사님이 평안하게 거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 그 마음에 아주 큰 요동이 없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오시니까 오히려 어쩌면 더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